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차치하고라도 오늘 시편 86편의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모이는 이 모임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시간이 새벽이고 모이는 목적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거나 모임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상으로는 기도지만 또 사람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성격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는 여러분 좀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나,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기도하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신 그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를 의지하고 있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직하다면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은 여러 모양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형편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즐기며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겠죠. 뭔가 아쉬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환난질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좋게 되니까 어느덧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형편이 어렵다고 환난지고의 문제를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나의 의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인식함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맞닥뜨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고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지금 시인이 어떠하느냐,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세요? 찔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약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난 시인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형편을 탄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6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시인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인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냐? 말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영어 성경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적, 그 증거를 자기에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표적을 지금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나의 뒷배경이 있음을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출산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아기를 낳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양육해야 됩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새벽에 나서 기도해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미 결혼하고 살아도 그 기도가 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구원했다 내가 너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왜 끊을 수 없죠? 이게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기분 나쁘면 딱 끊어집니까? 우리가 피하면 끊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관계로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행위를 하고 믿을 만한 행동을 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그를 제외한 모든 관계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을 만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조금 받고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때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그 자녀에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익숙한 찬송 아닙니까? 3절 가사를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 너무 연약하다, 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관심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이고 기대인 거죠. 마치 세상에 그런 경찰이나 그런 것처럼 숨어서 너 뭐 잘못하는지 보고 건수 잡았다,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의 삶이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자녀된 자들이 철이 들어서 삶을 살아갈 때는 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야, 어머니 오라 그래라,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뭔가 잘못하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가야 될 때 이렇게 그게 불투명하면 어머니 오라 그러셔서 이제 자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낙심하게 되고 부끄럽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 받으려고 나오라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독립되어 온 것 같지만 부모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욕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무슨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계시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아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뭐 할 때가 많고 내 감정이나 내 삶에 따라서 갸우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내게 쌓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이지만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과 같이 나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시인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은총의 표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표적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일상 가운데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온전히 함께하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시간은 흘러가고 경주하는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육체는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하게 하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할 때 진실되고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과 손잡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